말씀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의 여호수아 말씀 나누고 있지요. 오늘 특별히 오늘 14장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구약성경 341쪽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절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아있는 반년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모두 다 큰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요단강 서쪽 즉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들이 오늘 말씀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 요단강 동쪽을 두 지파 반에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강 동쪽을 잘 분배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 서쪽 땅을 이제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분배하는 내용들 오늘부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4장을 읽으면서 앞부분 1절부터 5절까지는 레위 지파에 관한 말씀을 먼저 주시고 가장 먼저 레위인들의 살 곳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레위 지파 애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었습니다. 땅을 주지 않고 그리고 무엇을 줬느냐면 살 집들을 주었어요. 살 집을 모여서 살 수 있는 성을 주시고 그리고 그 레위 지파들이 사는 성 주변 땅들을 조금 그 농사짓는 땅이 아니라 그 레위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양과 염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먹일 목초지들을 조금 이렇게 주셨던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부터 갈렙이 등장하면서 유다 지파부터 땅을 분배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땅을 분배하는 방법은 제비 뽑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제비 뽑기를 하기 전에 먼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땅이냐면 이미 45년 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헤브론 지역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것을 봅니다. 사실 다 12명이 흩어져서 각각의 가나안 땅 저 구석구석을 돌아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이 헤브론이 그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 그래서 아르바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고, 그곳에서는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들과 같은 용사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12명의 정탐꾼이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다 같이 가서 아마 이 헤브론 지역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할 때에 그들이 빼놓지 않고 말했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이 헤브론 지역을 보고 온 내용이었어요. 그들의 성은 크고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어서 다 거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들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니 메뚜기 같아 보였다라고 했던 바로 그 땅이에요. 그 땅. 사실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했지만 사실 이 헤브론 지역을 아직 정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정복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사실 7년간 정복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지만 주요 거점 도시들을 정복했고, 그 거점 도시에서 도망간 저 다른 지역으로 도망간 다른 아직 이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거기는 아낙 사람들이, 거인들이 살고 있고 아직도 그 성은 여전히 크고 견고해요. 그러니 사실 이 땅을 누군가가 분배받는다면 굉장히 골칫거리예요. 이거 어떻게 다 피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그 땅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그런 땅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기 너무 어려워. 저 진짜 어려운 땅이야. 저는 정복하기가 어려워. 괜히 저 헤브론 지역을 포함해서 우리가 땅을 분배받는다면 우리 지파는 굉장히 어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지역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먼저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먼저 달라고 요청한 근거를 대는데, 그 땅의 근거를 달라는 그 요청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에게 약속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에 모세가 했던 말을 기억하는 거죠. 네가 밟고 오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말하면서 갈렙이 내가 헤브론 지역을 가서 정탐하고 왔었다라는 거죠. 그 땅은 여전히 그 성이 크고 견고하고 여전히 그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정복하기가 어렵지만 그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내가 스스로 먼저 하겠다고 자청하는 것은 굉장히 결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렙은 그 땅을 먼저 달라고 하고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꺼리는 지역이었지만 갈렙은 담대하게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왜 이렇게 담대한 마음이 생겼을까? 이러한 담대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것은 갈렙 본인의 신앙 고백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신앙 고백이 뭐냐? 12절 한번 볼게요. 12절. 다 같이 여호수아 14장 12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지금 갈렙의 이러한 확신과 담대함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면 그 중반에 있는 마지막쯤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갈렙의 신앙 고백이었고 이것이 갈렙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울 것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두렵게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능력 있으신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광대하신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무엇일까요? 갈렙이 바로 그의 믿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꺼리고 피하는 그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성이 크고 견고한 그 지역, 그 헤브론 지역을,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도 능히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5세로 돼 라고 말합니다. 85세, 갈렙이 85세인 거죠. 그리고 내가 45년 전에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그때나 지금이나 라고 여전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낼 때가 출애굽해서 2년 있다가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38년을 더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45년이라고 딱 말한 걸 보면 아, 전쟁은 7년 했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연수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러니 다시 얘기해 보면 정탐꾼으로 파송될 때가 40세였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나 85세가 된 지금이나 내가 여전히 강건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내가 출입하며 나가서 싸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85세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 인생을 좀 잘 정리하고 잘 마무리를 준비하고, 아, 이제는 뭐 특별한 일 벌리지 않고 편안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천국 갈 준비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뭐 다른 일 만들지 않고 내가 가만히 있다가 자녀들이 해주는 밥 잘 먹고, 그렇죠? 여기 뭐 중랑천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도 좀 하시고 둘레길 좀 도시면서 살살 운동하면서 이렇게 내 인생을 조금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대부분이 이런 생각들을 할 텐데 갈렙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닿는 날까지 내가 내 할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산지를 내가 정복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이 확신 가운데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담대한 믿음, 용기 있는 믿음,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 더 이상 행동하지 않아도 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갈렙에게서 그런 요소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그의 연로한 나이예요. 나이. 그리고 그 연세쯤 되셨으면 지금 말씀으로는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강건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나가서 전쟁할 때 전쟁에서도 열외예요. 전쟁 나가는 거 그 연세는 못 나가요. 큰일 나요. 괜히 그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함께 전쟁 갔다가 할아버지 아버지 걱정하다가 전쟁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의 용기는 내가 40세 때나 지금 85세나 여전히 동일하고 내가 나가서 싸울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가서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사실 85세쯤 되면은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없을까 이렇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하나씩 따져보면 아마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들을 조금씩 연세를 드셔가면서 많이 잃어버려서 없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시골에 가서 어머니를 좀 뵙고 왔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저에게 그동안 한 번도 안 그러셨는데 몇 가지를 숨겨놨던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 거야. 야,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다. 그러면서 저를 안방으로 데려가시더니 장롱문을 딱 여는 거예요. 무슨 숨겨놓은 금은보 하나 좀 꺼내주실라나? 우리 엄마가 드디어 나한테 물려줄 게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딱 엄마 뭔데? 하고 따라갔죠. 장롱을 딱 열더니 장롱 벽 한쪽 구석에 세우는 액자난을 꺼내는 거예요. 탁 보여주시면서 이거 내 영정 사진이다. 나 죽으면 어디 가서 사진 구하려고 허겁지겁 헤매고 방황하지 말고 이거 갖다 써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뭐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 다니는 그 교회 제 시골 모교회 거기에 어느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그 어머니 권사님 장례식을 다 마치고 집에 와서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옛날에 교회 사진 영정 사진 찍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집에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어머니가 준비해 놓은 걸.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그래서 미리 알려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하나를 주섬주섬 박스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이런 박스. 그 박스를 딱 꺼내면서 이게 보자기를 먼저 풀고 보자기 박스 그다음에 뚜껑을 드디어 엄마가 여기서 뭘 꺼내시는 모양이다. 그리고 딱 열었더니 한복. 나 죽으면 이거 입혀라. 한복을 딱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야,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우리 엄마가 천국 갈 걸 준비를 잘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마음이 착잡하고 무겁고 이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거기 보니까 한복이 두 벌이 들어 있는 거예요. 두 벌이. 하나는 이번에 뭐 새로 하나 어떻게 어쩌저쩌 해서 뭐 좀 싼 게 있어서 하나 잘 맞췄대요. 마음에 든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옛날에 입으시던 한복이 하나 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복. 그랬더니 그걸 말씀하시면서 요거 맞추면서 이걸 가져가서 보여줬는데 어머니가 키가 작아졌대요. 키가 이렇게 허리가 조금씩 꼬부라지면서 키가 작아져서 한복을 한 뼘이나 잘랐대요. 한 뼘이나. 이런 말씀 드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 뼘이나. 저희 어머니 83세, 갈렙 85세. 두 분이 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 이 허리가 이제 이렇게 꼬부라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83세가 되신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준비하시는 게 뭐예요? 인생을 정리하는 준비라는 거예요. 인생을 정리하시는 준비.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안정된 것을 추구하면서 점점점 도전 정신들이 사라져가고 이제는 평안함을 추구하고 이제는 뭔가 일을 벌리지 않는 것들을 선호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어려운 때가 되고 경제적으로 경기가 좀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되면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더 그렇게.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갈렙의 이 85세 노인이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다른 모든 지파들 앞에서 모범적인 신앙의 모델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게 뭔가?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을 더 담대하게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그러니 갈렙은 담대하게 아낙 자손이 거주하는 그 크고 견고한 성읍을 내게 먼저 주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 지금 9지파 반이 요단강 서쪽을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8지파 반이 갈렙의 이러한 모세의 요청을 들으면서 좋은 땅 먼저 달라고 그러시네 라고 했겠어요? 아이고, 우리 안 가고 싶은 곳 먼저 달라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러겠죠. 바로 이러한 믿음,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믿음으로 해내겠다라는 결단 가운데 하고 있는 이 도전 정신, 이러한 도전 정신이 믿음의 도전을 포기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달라고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이 충성했다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기서도 모세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갈렙이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었다. 그리고 모세도 인정해주고 네가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니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충성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고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마음이 변치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을 때는 믿음이 뜨거울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때에는 충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열정이 변하지 않고 식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열정들을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까? 그 열정들이 변하지 않는 그 열정, 변하지 않는 그 충성,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말합니다. 이제는 한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가 올라오니 우리는 뒤로 좀 물러나야겠다라고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 기억하기로는 제 시골에 옛날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그 세대들을 기억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면 안방에 탁 앉아서 옛날 시골 농가에 보면은요 이렇게 방에 들어오는 문이 있고 또 작은 문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탁 작은 문 하나 열어서 이렇게 바깥에도 보시고 누구야 부를 때 작은 문 하나 여는 거 있어요. 그런 문 아십니까? 이건 시골 살아야 아는 문이에요. 그 문을 탁 열어놓고 누구야 불러서 앉아서 뭐 물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막 다 시키는 그런 문 하나 있어요. 가면 거기 가면 할머니들, 동네 할머니들 오셔서 마시러 오셔서 계시거나 뭐 이렇게 어르신들이 대부분 그 방에 탁 계시긴 해요.
연세 드시면 이렇게 뭔가 이제는 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다음 세대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물려주는 것과 섬김을 받는 것은 중요해요. 해드리고 해드릴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예우와 존중과 존경을 공경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내 마음은 여호와를 향한 충성과 믿음은 여전히 동일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변하지 않는 충성된 믿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충성이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되면은요 의리를 지키고요, 충성되면은요 신실하고요, 충성이 되면은요 변하지 않으며 배신하지 않고요, 충성이 되면은요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내면서 그 충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충실하게, 충성되고 성실하게, 충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은 충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충성. 믿음이 좋은 사람이 충성을 잘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분들이 충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충성을. 마음에 뜨거운 믿음은 여전히 있지만 충성된 삶의 실천들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충성된 믿음은 있지만 사람들이 꺼리는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먼저 달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 부르시면 그냥 천국 가면 되지라는 생각들로 마음을 정리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된 마음으로 믿음의 도전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것은 이 충성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열정, 믿음, 이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해지고 담대해져야 되는 것들이지, 시간이 흐르면서 열정과 믿음이 점점점 힘이 빠져가고 쇠약해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열정도 충성도 점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쇠약해져 가요. 저희 집에 자전거가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오랜만에 자전거 좀 타고 좀 가까운 데 좀 갈 일이 있어서 뭐 차 가지고 운전해서 가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걸어가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자전거를 오랜만에 꺼내서 안장에 먼지 좀 이렇게 닦아내고 타려고 딱 했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자전거 바퀴에 바람이 없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바람이? 어려운 문제인데. 하도 안 타서. 고마워요 집사님. 안 타서 자전거요. 그 계속 타면은 자전거 못 살게 계속 타면은 바퀴가 너무 힘들어 하면서 바람이 막 빠져갈 것 같아요? 아니요. 계속 타면은요 바람이 잘 안 빠져요. 안 타고 세워놓으면은요 거기 뭐 이자가 붙을 것 같아요? 안 타고 세워놓으면요 바람이 빠지고, 신기한 게요 안 쓰면 녹슬어요.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아무리 새 집이라도 금방 집이 낡아져 가요. 금방. 자꾸 사용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자꾸 사용해야 돼요. 우리의 충성을 자꾸 사용해야 돼요. 내게 있는 열정을 자꾸 사용해야 돼요. 내게 있는 믿음의 도전들을 자꾸 사용해야 돼요. 자꾸만. 왜 우리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갑니까? 운동 안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몸이 점점점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운동하다 다쳐가지고 이렇게 목발을 2달간 짚고 다녔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때는 여기 목발 짚고 올라와서 이 강대상 치우고 테이블 하나 갖다 놓고 주일 설교를 테이블 의자에 앉아서 목발 옆에다 세워놓고 그리고 설교했었는데 한 2달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달 동안 왼쪽 발을 땅에 짚지 않고 이렇게
목발로 다녔더니 2달 만에 깁스를 풀고 처음으로 땅을 이렇게 짚는 때가 됐어요. 자, 오늘부터는 깁스 풀어주고 걸어다니는 거 연습하세요. 선생님 그러더라. 근데 이게 척 처진 이 발목에 땅을 처음으로 딱 짚는데 발목이 안 펴지는 거예요. 이게 땅을 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을 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축구도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제 종아리가 땅땅했었거든요. 세상에 완전히 다 빠진 흐물흐물흐물한 그냥 맥고로만 종아리가 됐어요. 맥고로만. 이 뭡니까? 안 쓰면, 사용하지 않으면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내가 믿음의 고백들과 믿음의 헌신들과 믿음의 충성과 믿음의 도전들을, 믿음의 실천들을 하지 않으면 점점점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점. 갈렙이 85세인데 내가 지금도 건강하고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전쟁하는 데에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그의 어떤 허세였을까요? 그냥 마음으로 그렇다는 얘기였을까요? 아마 갈렙은 그 헤브론 지역 정복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가서 싸웠을 것입니다. 그의 그러한 건강이 어떻게 그렇게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신체적 건강이나 그의 정신적 건강이나 그의 영적 건강이 그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거예요. 아마도 갈렙은 7년 동안 정복전쟁하는 동안 내내 함께 싸웠을 거예요. 아니면 전방에 가서 싸우진 못했을지라도 그 전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물자와 여러 가지 전쟁할 수 있는 모든 보급들을 계속해서 앞장서서 해주며 끊임없이 일했을 거예요. 끊임없이 몸을 사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에 그의 영적인 모든 믿음과 신앙들을 여전히 날카롭고 여전히 견고하게 그 믿음과 신앙들을 지켜갔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렇게 담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마 갈렙이 어른 대접을 받고 싶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어른 대접을 받고 싶었다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45년 전에 다른 정탐꾼들은 백성들의 간담이 녹는 복을 했지만 당신 알지 않느냐? 당신과 나 둘이만 믿음의 복을 했었다. 여호수아에게. 그러니 이제 나에게 편안하고 좋은 땅, 밀농사 잘 되는 땅, 그리고 전쟁을 하지 않아도 정복이 잘 된 땅, 이런 땅을 내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좋고 편하고 안전하고 그런 땅을, 비옥한 땅을 내게 달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헤브론, 그 땅이 밀농사가 잘 되고 농사짓기 편한 땅 같아 보입니까? 아니요. 제가 헤브론 가봤는데요. 그냥 다 누런 광야야. 다 누런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광야 그냥. 거기 여기저기 조금 이렇게 양떼나 조금 다니면서 봄 돼서 비나 조금 오면 풀들이 좀 나거든요. 그거 양떼들 막 먹이 이렇게 다니는 요런 정도. 진짜로 비옥한 땅은 저 북쪽 갈릴리 호수 근처. 이스라엘 평원과 갈릴리 호수 근처에 거기는 밀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남쪽 별로 좋지 않은 땅, 그 땅을, 그리고 그 땅에는 크고 견고한 안악자손이 사는 그 땅, 거기를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 대접 받지 않겠다는,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담대한 믿음은 그 안에서 여전히 식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믿음이 그를 여전한 건강과 여전한 영적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영과 육이 모두 다 강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육이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이 여호수아처럼 변하지 않는 그러한 충성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노라고 오늘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나에게 직분 주시며 나에게
은혜를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며 내게 주셨던 소명이 있고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내게 허락하신 비전이 있고 꿈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혹시 다 내려놔 버리진 않았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 육성을 부인하고 내 육체적 욕망을 내려놓고 나의 인간적 옛사람의 모습들을 다 거절하고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내려놓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려놓고 엉뚱한 걸 내려놓는 거예요. 잘못된 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그 직분을 내려놓고 뭐 하나님 앞에 백의종군할 일이 있습니까? 뭐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그러면 안 돼요.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아야지 엉뚱한 걸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종교 개혁 시대에 있었던 내용이지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뭐냐면 아이를 목욕통에다 막 목욕을 시켰어요. 아이를 목욕시켰어요. 그러면 목욕을 다 시켰어요. 그다음에 이제 버려야 되죠. 뭘 버려야 돼요? 더러워진 목욕물을 버려야 돼요. 애를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돼요? 아니면 애와 목욕물을 같이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붙잡아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면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점점점 쇠락해 갑니까? 쇠약해져 갑니까? 왜 우리가 점점점 더 침체되고 다운되어져 갑니까? 왜 그렇죠? 버릴 것과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을 잘못 선택하고 있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85세로 돼 그때나 지금이나 내 신체나 내 정신이나 내 영혼이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는 붙잡을 걸 끝까지 붙잡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인생을 점점점 정리해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했던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비전들을 다시 내 손에 붙잡겠노라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내게 다시 한번 그 산지를 내게 주옵시고 내 마음에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 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된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갈렙에게 그 산지를 주었고 그리고 오늘 14절 15절 보니까 그들을 다 쫓아냈고 15절에 보니 헤브론 그 지역에 이제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하면서 평안과 드디어 평화와 안전이 드디어 확보되었던 거예요. 평화와 안전. 우리도 우리의 삶에도 평화, 안식, 안전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화와 안식, 안전 이런 것들은 어떤 영웅 호걸이 나타나서 뭔가를 싹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 아니에요. 평화와 안전은 충성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는 우리의 충성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평화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십시다. 여호수아, 갈렙 이 두 분의 믿음을 본받아서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주신 땅, 주님이 주신 직분, 주님이 주신 사명 내가 포기하지 않고 충성되이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우리 찬송하십시다.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여, 내가 여전히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열정과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변하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충성된 마음을, 내 안에 열정을, 내 안에 큰 믿음을, 담대한 믿음을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직분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도 주셨습니다. 주여, 내가 감당해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충성되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잠시 내려놓았고 잠시 멀리하고 있고 잠시 모른 척했던 내게 주신 사명들, 이 산지를 주여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여전히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한 충성된 마음으로 헌신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노라고 그렇게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여, 충성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놀라운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담대한 마음을 주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 한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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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허락하는 것도 건드매나시, 내게 이루어 없나이소가 이라고 믿으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열정을, 충성을, 헌신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직분 감당하기에 부두가 나타나는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님이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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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자로 세우시며 사명 맡기셔서 사명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여전하고 동일한 믿음과 헌신과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않는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땅을 능히 우리가 취하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에 주여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주눅들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있는 우리들의 현실적 삶을 바라보면서 생업이 힘들어지고 건강이 약해지고 연세 들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아버지여 믿음으로 충성하기에 불편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이 여전하기에 주여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과 사명 직분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렙의 믿음을 보면서 온 자손들이 그 믿음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 어르신들, 우리 교회 어른들의 그 믿음을 주여 온 세대가 바라보며 그 믿음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다음 세대가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충성들을 다음 세대가 배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귀한 표어를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기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그 자체가 우리의 감사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노라는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오니 주여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드린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